신천지와 안상홍 교의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재림의 때와 장소를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도 이제까지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넘습니다.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신천지교 이만희 씨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희 씨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고로 통일교의 문선명 씨가 했고, 천부교 전도관의 박태선 씨도 했습니다. 장막성전의 구원회도 했고, 안상홍 교주 장길자 하나니가 김주철 씨도 하였고 있는 바, 이는 명백한 사기성인 것입니다. 자꾸 이 다음의 개신교란에서도 신천지와 안상홍의 신자들이 이미 재림주가 자기들 교회에 은밀히 임하셨다고 주장하며 자기 교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오시지 몰래 은밀히 오시지 않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하자면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죄악에 물들 때, 그런 어둠을 가졌을 때 은밀히 온다는 뜻을 말씀에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인이 못 들어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은밀히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적들같이 예고 없이 갑자기 오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갑자기 순식간에 공중에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 교회에서는 재림주가 이미 안상홍 교와 이만희 교회에서 영으로 임해서 오셨다고 하며, 재림주는 그대로 살아있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몸을 가지시고 그 몸이 부활체로 바뀌었어요.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재림주가 임하신 시온산이 바로 과천 신천지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 이는 성경의 아전 인수격의 어거지 해석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으며, 예수님은 초임 때
초임 때 2000년 전에 부활승천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장소에 시장한 몸의 모습으로 초림 때와 달리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또는 예수님 믿는 교회와 성도에게 공중에 들어오시 올리 오 공중에서 첫 만남이 이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서와 계시록에도 수차례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장소로 묘사된 감난산, 시온산이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 교회를 말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억지입니다.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산은 장사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 후 하나님과 예수님의 과시고 통치하시는 천국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도 신천지 교회로 모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들이 핍박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극심한 말세 지말에 본래의 위치를 돌아가라. 즉 주님의 생명의 복음에 이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을 의뢰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만. 열두 지파 유대인 12지파야 유대인들에게는 산은 각별한 의미를 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산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도움의 근원지로 생각하였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 구약 시대 때 십계명을 받은 곳도 산이었고,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핵심 설교인 산상수훈도 역시 산에서 이루어졌고, 5장과 7장 또한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신 것도 바로 산입니다. 즉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인재와 권능과 말씀의 원천지라고 상징된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성경의 의미를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면 말대의 거룩한 곳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유린당했을 때에, 즉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에는 오직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굳건히 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는 현재 이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는 도망은 무서워서 피신하는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본래의 능력의 원천지를 찾아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앙망하고 의뢰하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부활체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지, 그 공중이 영적 시온산, 즉 신천지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각각 뜻한다는 주장은 또 하나의 아전 인수격의 엉터리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도적같이 오시는 것을 은밀하게 오시는 것으로 말하면서 이미 이만희 총회장에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이게 봐서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못 들어가요. 그 몸을 그대로 변화체로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림주가 오셨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고 아주 인수격의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때 곧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며, 또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며,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재림하실 때는
초림 때 종의 형상으로 운명이 오셨던 과는 달리 이제는 심판주, 구원의 주로 영광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본래 공중으로 승천하실 때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구름 타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공중에 다시 오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또한 이렇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 크신 영광과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다 그의 발 앞에 굴복시키고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죠. 발등상에 무릎 꿇을 때까지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바로 이 발등상이면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머리요 지체, 교회며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 지체의 이 발 앞에, 교회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스라엘 왕국이 1000년 동안 이스라엘 왕국 세워 1000년 동안 왕국으로 세우시고 통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태하는 것은 바로 난 다음에 다 먹을 거야? 불지옥으로 갈 사탄 마귀 대적자들의 대적을 꺾으시고 이들을 다 사로잡아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지시며 신령한 채로 부활한 성도들을 영원히 천국에 입성시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전국 세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14만 4천 명의 신천지 신자들을 채우기 위한 기존교회 위장 팀투에 들어가서 기존 교인들을 빼내오려고 하고 장로교 위장 간판을 달고 기존 교인들을 유인하고 포획하려는 치졸한 비열한 형태를 벌리는 신천지 교회는 특히 그래서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명시하는 것이고 주의하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결코 새하늘 새 땅이 될 수 없으며 마귀 사탄의 종된 자들이 들어가는 마귀의 소와 소굴에 불과한 것이며 신천지 교의 이만희 교주와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 교의 교주도 하나님과 재림주를 사칭하는 사기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구름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성령을 따라 부활하셨어요.
올라가신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죠. 그들 곁에 서서 기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지신 그대로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장소, 올라간 장소 그대로 내려오실 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예수께서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공중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저희가, 여기도 저희라고 써있네요. 12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 가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몰아서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며 때가 가까이 와서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이거예요. 또 이제 그 미혹하는 저들 또 저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한테도 저희라고 말했습니다. 예,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신천지 교회에서는 제 각각 안상홍 씨와 이만희 씨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영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임하였다고 재림주라고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징조와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들의 성경 증거와 해석이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금방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각 나라의 눈들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바로 이스라엘과 로마도 지금 이태리겠죠. 자들도 그 당시 율법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려니 그러하리라. 이만희 씨와 안상홍 씨, 장기시사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왔습니까? 그들이 왔을 때 모든 족속이 애곡했나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감난산에 오리라 하였느니라. 과연 이만희 씨와 안상홍 씨, 장기자나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오신 그대로 하늘로 갔다가 이스라엘의 감난산 시온산으로 오신 분들이 맞습니까? 이거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33살의 나이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나타나 애교해 준 것인데, 과연 한국 과천이라는 땅에서 동양인으로 태어나 60살이 넘은 늙은 나이에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과연 성경의 기록과 맞는 분들인가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다시 구름을 타고 공중에 강림하여 오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세 분 다 동양인으로서 한국 땅에서 사람의 피를 타고 난 사람들이, 그도 60살이 넓은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한 분들, 또 여자 하나님들, 어떻게 성경에서 예언한 재림주와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다 됐습니다. 승천하신 재림은 준명유대 나라의 서구인의 33살의 젊은 모습일 텐데 이제 다 젊은 모습이에요. 늙지가 않는 곳이실 텐데 한국의 지하층 재림주라는 세 사람은 얼굴 형태가 늙어가고 있는 모습이라 이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 부활체는 늙거나 사망이나 슬픔이나 질병이 없는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축복된 천국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6과 27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게 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벗적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세계의 사랑과 죄악이 만영할 때 오신다는 그 뜻을 급하게 오신다, 어둠에 오신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씨나 안상욱씨나 장길자 하나님, 김주철씨 동편, 서편, 세상 어디에서나 번개같이 번쩍같이 순식간에 동시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안상욱 재림주라는 전능했다면 왜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지요. 예수님은 부활체로 오십니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부활체입니다. 그가 무덤을 뚫고 부활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 하나님이 무덤을 뚫고 부활했던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